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겉은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SNS의 발달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 SNS 발달이 결국 많은 것을 좀 보여주는 시대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제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좀 공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특정 브랜드와 특정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이러한 동영상 시대, 영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좀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SNS에 한 장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만 번지를 탄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삶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토기장이가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질그릇인 인생이 겉만 화려하게 금그릇으로 금색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이 과연 진짜 금그릇으로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질그릇은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해도 여전히 그 속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을 가진 상태로서 질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품고 산다라면 아무리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겉만 화려한 금그릇보다 어쩌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이 표현은 우리 인생은 바로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질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찰흙으로, 그러니까 고무 그 찰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질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 정도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금그릇이나 음그릇에 비하면은 이제 천한 그릇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평가됐던 그릇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특이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배는 보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보물입니다. 보물을 누가 질그릇에 보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면 질그릇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한 곳에 담아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정말로 말이 안 되게 이 천한 그릇에 그 보물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바울이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는요, 성경에서 문맥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배를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질그릇, 천하고 천한 그릇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천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을 좀 가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큰 능력,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찮은, 정말 천한,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능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 보배를 담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보배로 인해서 그릇의 가치가 귀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보배 때문에 이 그릇의 가치가 귀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보배를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보배를 통해서 결국은 이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이 그릇에 그 보배, 정말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보배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릇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죠. 보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고 천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귀한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이 그릇에 보배를 담음으로 인하여서 그 보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을 담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드러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이 하나 생기는데 천한 그릇이 정말 보배를 담는 가치 있는 그릇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주신 그대로 어떻게 이 보배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 어떻게 이 보배가 드러날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면 마치 우리가 그 보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튼튼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면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겨쌈을 당하는 겁니다. 이 우겨쌈을 당하다는 이 단어는 좁은 공간에 몰아넣거나 그리고 무거운 돌로 짓누르거나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이렇게 으깨어서 짜는 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극심한 압박과 그런 고난이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희한하게 사람들이 보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천한 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서 그 질그릇을 묵살하는 거죠.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냐?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답답한 일을 당하다는 이 단어는 나아갈 길이 아예 없고 그리고 해결책이나 빠져나갈 출구가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겁니다. 앞으로도 갈 길 없고 옆으로도 갈 길 없고 뒤로도 갈 길이 없어서 아예 꽉 막혀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혹스럽고 그 막막한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죠. 분명히 교회에서 예수를 위해서 가라고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꽉 막혀 있어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박해를 받다라는 원래 이 단어는 사냥꾼이나 이 맹수가 사냥감을 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박해를 받다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원래는 쫓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오히려 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꾼이나 맹수에 의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격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쫓기는 이업 가운데 우리가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데 쫓겨서 고립되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무시한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벼랑 끝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거나 잡히거나 벼랑에 떨어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정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래로 강하게 내동댕이 치다라는 뜻이 있고 땅바닥에 쓰러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검투 경기나 그 다음에 그 레슬링 경기가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일격에 치명적으로 일격을 가해서 그냥 땅바닥에 이제 업어치기 하듯이 유도하면 업어치기 하잖아요. 업어치기 하듯이 바닥에 내리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팀이 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치명을 받아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격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고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로 우리 앞에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놓여 있을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그의 인생이 참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보다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연약하고 쉽게 깨지고 쉽게 넘어지기 쉬운 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의 본질은 고난받으면 깨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보배가 들어있어요. 보배는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연약하고 깨지고 다 회복 불가능한 그릇에 보배를 담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압박을 당하여도 결코 찌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찌그러져.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보배의 능력으로 그릇이 보호받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찌그러질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답답함을 당하여 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당혹스럽고 막막하지만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서 당혹하고 막막하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인생, 어떻게든 그 돌파구를 돌파내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은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냥꾼에게 쫓겨서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러나 결코 여기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거나 죽거나 떨어져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보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마지막으로 거꾸로짐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치명적인 일격을 받아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요. 또 언제나 치명적인 일격을 받아 쉽게 깨져고 버려져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담은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꾸러뜨려 일격을 가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채우면서 산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 그 보배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많은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큰 고난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고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예수를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 고난을 우리가 몸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를 다 겪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정말로 죽음만, 고난만 인생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했듯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침을 당하고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게 만약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의 결과라면,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요.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건짐을 받을 거고요. 치명적인 일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그 보배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며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생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릇은 깨지고 마치 넘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연약하여서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리가 깨질 때 뭐가 드러납니까? 바로 그 보배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깨져야만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깨질 때 반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다. 보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흘러가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고 천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이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보배를, 그리고 복음을 담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없어져서 그 보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비록 죽음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갑니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보배를, 그리고 그 복음을 보여줘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서 정말 가슴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그릇은 보배를 담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드러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는 깨져 없어지고 보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이 지나면 세상에 나아갑니다.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가족으로 돌아가고 또 때로는 친구들 안에, 그리고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가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를 드러내지 말고, 질그릇은 단지 보배를 담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질그릇인 너희는 깨져 없어지고
너희 안에 귀하게 담고 있는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당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보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방해한다 그래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배의 값어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